사랑합니다. 이사야 30장에서부터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저희는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굳이 여러 예를 들지 않아도 저희는 사실은 한순간도 타인과 얽혀서 살지 않으면, 남을 돕고 또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사람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도움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아야만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는 것처럼,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학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통해 인간관계들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는 것처럼, 아니면 냉정한 사회나 이런 회사 생활 가운데도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하나 성공시킬 때, 진행해 나갈 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농부들이 쌀을 쥐어줘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보다 큰 것까지 저희는 사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그것이 심지어 중요한 일일지라도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가 악이라거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나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그 앞부분의 모세오경에 성경의 제목 중 하나가 애굽에서 탈출했다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록, 출애굽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역출애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적들을 눈앞에서 일으키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낸 나라가 애굽이고,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맨 처음 하셨던 말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고기 많이 먹었었는데, 마늘도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광야 시대의 백성이나, 지금 나라가 이제 전쟁 곧 벌어질 텐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찾다가 애굽 정도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다 판단하고 계산해서, 아마 바른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자신의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 애굽의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1절 끝부분에 1절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거다. 근데 곧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또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으십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는 그러면 어쩔 때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되고 어쩔 때는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듯이 저희는 사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겁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아마 바르게 못 살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도움을 청하냐, 언제 도움을 청하냐,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됨,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무엇을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시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처럼 쓰여지게 될 텐데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힘으로 시간을 조율할 수가 한 번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배경 뒤에 서 계셔서 정말 하나하나 관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해내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에는 살아 없어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끔 이제 학생들에게 표현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연 사람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할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저것만 있으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저것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그럴 것 같은 그 무언가를 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돈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움 자체를 구하지 말라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그 정말 가장 밑바탕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그 중심, 성소로 말하면 그 지성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스랍의 그 날개 사이에 있는 그것,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할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의지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보여주는 시간 가운데 결국은 다 사라지고야 말, 결국은 그 어떤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끝부분에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할 줄 아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 줄 아는가 아닌가? 신앙생활 할 줄 아는가 아닌가? 신앙생활, 믿을 신, 앙모할 앙.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앙모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면서 너는 살고 있느냐? 진짜 인생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작은 문제더라도 그 순간에 정말 그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 2000 몇백 년 전에는 애굽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드러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저희에게는 각자의 삶에 따라서 드러내야 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신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그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무엇, 우리 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그 무엇, 너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시고 더 많이 믿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